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의 자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비된 증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여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부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눈이 멀어졌죠.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로 이동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한 사람이 포기하고 이탈하니 팀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사람을 나쁘다, 비겁하다, 겁쟁이다 이런 수식어 없이 그냥 떠났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중도로 여행을 포기한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믿었던 사람, 나에게 힘을 주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이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 빠지고 지치게 되는데요. 요한이 왜 떠났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안디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해발 3,000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 돌발할지 모르는 강도떼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요한은 이 여정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이탈한 요한을 놓고 다시 전도 여행에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나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다 보면 이런 다툼과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죄의 문제라면 싸워야죠. 그러나 형식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 기호의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이슈입니다. 우리는 다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과 갈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빚어주셔서 그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이렇게 떠난 요한을 이해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혹시나 다투고 갈라선 사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사랑을 흘려보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안디옥에 들어선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건면해줄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바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진행되는데요. 사실 비시디의 안디옥은 헬라와 로마, 유대의 영향력이 함께 공존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헬라적 배경에서 자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유대교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루어졌는데요. 바울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상과 눈높이를 고려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윗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윗을 세운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또한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죠.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